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희 무덤을 열리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에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Sing Again 30호 이승윤 씨가 있습니다. 이승윤 씨 아버지는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서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2018년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서적을 출판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전에 했던 말씀이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수많은 책을 썼고 수많은 책을 출판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책을 저술했지만 결국은 성경밖에 없더라. 출판사를 하면서 많은 책들을 썼어요. 그리고 편집도 동참을 했고 많은 책들을 출판했는데 이분이 결국 했던 말이 뭐냐면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결국은 뭐밖에 없더라? 성경밖에 없더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이 있지만 결국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성경만이 진리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성경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사전적인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먼저 예수님의 죽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신 목적대로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사 무덤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부활에서 우리는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이해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것 하나 놓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복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만 생각한다면 그는 일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성자로 생각할 겁니다. 또한 예수님과 십자가만 생각한다면 그분은 이슬람 교도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소망도 헛것이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했다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성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에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성경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부활하게 되셨는지 자세하게 검증되어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들을 전하고 있을 뿐이지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을 장황하게 설명하지도 않아요. 부활을 언급하긴 하지만, 부활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 어디에도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어디에도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설명 가운데에 믿음을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부활을 믿고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라고 선포하셨을 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사람의 이해로 또한 사람들의 상식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얻어지는 믿음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내가 믿는 것이 진짠가 가짠가 따져보지도 않습니다. 믿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곧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진짜 믿음입니다. 오래전에 상담학 교수님에게 들었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수님이 계셨던 지역에 시골 동네에 건강이 안 좋은 남편과 가난했던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몇 년 뒤에 어렵게 귀한 딸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애지중지 키웁니다. 딸이 마침 100일이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조현증 때문에 남편이 큰 사고를 쳤습니다. 남편이 멀쩡했다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 아이를 갖다가 들어가지고 방바닥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100일 된 아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비참하게 딸을 잃은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것도 남편의 정신병 때문에 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미워서 감옥에 보낸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엉엉 통곡하고 소리를 질러도 죽은 아이는 다시 살아나지 않지요. 부인은 삶을 포기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 소식이 지역에 있는 기관에 소식이 들리게 되었고 위태로운 상황을 알게 되어서 정부 기관에서 그 부인을 설득을 합니다. 위로를 하고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말도 그 부인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죠. 사랑하는 딸이 죽었으니 세상에 그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마지막으로 목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런 부인이 있는데 목사님이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도 솔직히 만나서 별 할 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로 그 부인을 위로하겠어요? 그래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상담학에 대한 이론을 내려놓았어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동안 수년 동안 공부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상담학을 공부했지만 그 죽은 딸 앞에서 그 엄마의 앞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론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차근차근 들려주었어요.
그래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부인의 그 딸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여인의 눈에 초점이 목사님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정말인가요?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이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그 여인이 소망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학문이 있고 위로와 상담이 있지만 그것으로 위로될 수 없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더 큰 위로와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또한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역사가들이 말하는 세계 4대 성자가 있지요. 유교의 공자가 있고 불교의 석가모니, 이슬람교의 마호메트, 기독교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교의 공자는 72세에 죽어서 그의 무덤은 중국 산둥성에 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었고 화장을 해서 탑 아래에 넣어놓았습니다. 이슬람의 마호멧은 62세에 죽었고 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있습니다. 그 무덤들은 지금 각각의 종교의 성지가 되어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세 사람은 모두 결혼을 했고 부인과 함께 살다가 살 만큼 살다가 죽어서 무덤까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자도 석가모니도 마호멧도 이기지 못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한 세계 인구가 약 283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가 죽었죠. 지금도 어디선가는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들만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자랑이요 힘입니다. 그리고 비밀입니다. 기쁨과 소망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에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고백할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뭐가 그리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곧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신 말씀처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여러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 일이요.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경책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고 여러분을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잠궈 놓은 문들, 그 문들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잠궈놨다는 거예요.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뚫으셨어요. 이 은혜가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믿으려 하지 않아도 믿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힘드니까 포기할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평강을 주셨어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닫혀 있었는데, 문들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가운데 서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일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으로 해서는 누릴 수 없는 참 평강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부활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주셨어요. 21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내심이 어떤 보내심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다음에 바로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 평강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우리는 사명하면은 막 선교사로 가야 될 것 같고 빈드에도 아골골짜기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 사명감, 그런 것에 불타야 된다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사명,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것은 바로 생기입니다. 르하의죠.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이 어찌 보면 핵심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행동이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숨을 내쉬며라는 것입니다. 이 숨이라는 단어가 바로 르하흐입니다. 생기죠. 르하흐는 호흡, 바람, 영을 가리킵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영이고, 르하흐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빚었는데 생기를 넣지 않았을 때는 움직이지 않았다가 생기를 넣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는 것이잖아요.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에도 이 생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기에서도 생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기가 죽어버린 사람들, 곧 뼈만 마른 뼈로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쉬었던 이 숨은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숨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셨어요. 숨을 내쉬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대속을 치신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무덤을 여셨어요.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무덤을 어떻게 하고 열고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오게 하고 그리고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무덤의 문도 열린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능력이 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부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